9월달, 10월달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잊어버리셨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죠? 한 2달 정도 지나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은 한편으로는 은혜가 아닌가 싶긴 한데 망각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전에 내가 뭘 했나 기억도 잘 안 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지금 17장으로 접어들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그 바울의 일정이 어디에서 마쳐졌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죠. 2차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벌써 끝났어요. 1차 전도여행에 쓰시면 안 되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활동한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과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예배에 가면서 그걸 고민하고 고심해가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 이후에 1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다녀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 이방인에게 짐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기억이 새로 나시죠, 그죠?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었고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내고 바울과 실라를 2차 전도여행을 보내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갔던 곳을 다소를 지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가물가물하시죠, 그죠? 에베소에 가려고 했었어요. 에베소에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시고 길을 막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와서 도우라 그런 얘기를 꿈속에서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에게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방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장소가 있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좀 정리가 되시죠? 사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것을 빌립보에서 복음을 한 내용이 지난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요거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 다음 지도 혹시 있을까요? 지도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요 장소에 있었어요.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있다가 여기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점, 여기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내려왔다가 여기 아볼로니아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은 여전히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안식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안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이 3번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3주 이상 갈라디아 지방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전했을까를 보면 3절에 나오죠. 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많은 이야기들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전했겠지만 이제 이걸 딱 한 절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풀어서 전했던 성경은 아마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서 전했다고 했는데 그 성경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바울이 전했을 것인데, 근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대부분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들은 구약의 율법이 전부였었어요.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가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의 그 말씀들이, 그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들이, 역사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나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각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너희가 거기까지만 알지만 사실은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사건은요, 그 바울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눈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했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고 그 이후로 풀어져 가는가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연구를 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가는 지방마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결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짧은 이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우리가 3주 동안 예배를 드렸다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겠죠.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였었어요. 예수님이셨었어요.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르되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너희들은 속히 깨달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에게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어렵게 하고 고난당하게 했던 그 무기가 바로 뭐였냐면은 율법이었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차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을 공격하던 그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런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지향점이 결국 예수라는 한 분으로 기결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몸소 깨우치고 그를 변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솔직히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재미는 별로 없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바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내포되어 있는 그 영화에 내포되어 있는 그 바울의 심리적인 모습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무지했을 때 저질렀던 그 일로 인해 얼마나 참회하고 있는지 얼핏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와 자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였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자기의 일평생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할 수 있었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바울이 죽은 이후로 천국이라는 곳에 갔던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알아주셨던 그게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국이 그런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울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가늠하는 그런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도덕적인 어떤 율법이 적용되었더라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느꼈던 그 영화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음으로 정말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중에 죽은 후에 하나님 간다면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고통 당하고 상처받고 고난당했던 그런 사람들,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동일하게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이겠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나고 깨닫게 되고 자신이 일평생 공부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허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실상이었어요. 실상. 죽은 예수가 아니었고 부활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에게 증인이었고, 따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버린 예수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 바로 바울이 전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2절 3절에 짤막하게 나오는 예수에 관한 그의 증거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지식의 전달 수준이 아닌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있는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셨고 그분은 또 곧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으로 계심을 깨닫고 늘 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평생의 과학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정말 힘들고 바쁘게 여기 앉아 계시는 각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요, 정말로 순간순간이 어떻게 그렇게 연속이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이 되는지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여러 가지 일들에 파묻혀서 지내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또 요즘 제 아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도 가끔 또 챙겨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하루에 휴대폰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휴대폰 한번 들여다보고 계속 몸에 지니고 있다가 저녁에 한번 잠깐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강훈 목사님 그 심정을 가끔 느껴요. 이강훈 목사님 메시지 확인 잘 안 하거든요. 얼마나 바쁘시겠으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카톡이 와도 카톡을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일상이 호락호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쁜 거죠. 그냥 바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그 일상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더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희생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늘 하나님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하는 우상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목표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한, 물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만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마치 그 돈을 벌어서 아니면 시간을 벌어서 우리의 건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지고 있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돈을 위해 살고 집을 위해 살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위해 살다가 두 개 있는 집을 위해서 살고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삶의 모습만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지향점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토락토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사원 1세기 당시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당시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영지주의나 범신론, 이신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위치시켜 놓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상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점집에 안 가고 구타로 안 다닌다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게 위치시키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매번 다르고 매시간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질 뿐이죠. 이전의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매 순간 깨어있기를 강구하며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벌레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좀 더 여유있게 전도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허가를 받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룻밤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식사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렇게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잖아요.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적고 있냐면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와서 아덴 풍경인 아테네로 가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서인데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바울은요 그냥 다니면서 회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서 말씀 연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밤낮으로 해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는 안락함을 바라지도 않았고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고요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한번 해봅니다. 넉넉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그들과 같이 땀을 흘리면서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가끔 저는 모든 대형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여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끌은 사실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삶과 너무나 괴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말씀들이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구상해가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면서 흥미야말로 참된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복음을 전했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한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죠. 역시나 그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었죠. 좀 안다는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5절에서 7절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습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는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이게 저작거리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저는 이 장면을 듣다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 대형교회 분란이 있으면요 폭력배들을 동원을 한대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구나. 그때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성을 소동케 했구나. 요즘도 큰 교회들 뭐 재산 싸움 때문에 있는 거 보면 용역 말로는 용역회사인데 알고 보면 불량배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맡기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장면을 떠올랐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손이라는 집에 아마도 바울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불량배들 데리고 가서 상상해보세요. 불량배들 데리고 가서 그 집 앞에서 소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내서 야손을 끌어냈는데 마침 바울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끄잡아 내는 거는 야손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그들은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힐 정도로 소동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천하를 어지럽힐 정도라면 정말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소동이겠죠. 물론 바울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힐 정도로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닌 소수였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헬라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부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를 소롭게 한다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의 기준에서가 아닌 자기 자신들의 기준에서 천하를 소동케 하는 그럴 기준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기준대로 바울을 매도하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온 성을 소란케 했습니다. 정작 성을 소란케 한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며 그의 제목을 이렇게 가져다 붙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다. 로마의 왕은 가이사잖아요. 황제입니다. 황제. 가이사는 황제. 로마의 황제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다 붙인 제목은 로마에 이렇게 황제가 살아있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발의 내용은 로마의 황제 말고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무리와 그 도시의 관원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하긴 했지만 하지만 대단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보석금을 받고 그들이 풀려나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었으면 아마 보석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저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고요. 오직 유대인들만 이를 갈고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괴롭게 하고 야손의 집에 찾아가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누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피난을 가서 아테네까지 피난을 갑니다. 급하게 피난을 가느라 이래저래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편으로.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었어요. 그 이유로 2절부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둘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었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큰 소동이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이제 그 성의 소동이었지만 아마 그 성에 있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아테네로 와서 바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그런 어떤 본이 된 사람으로서 이 기록을 8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하여 바울이 쓴 그들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표현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복음을 잘 들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는 부분이에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고, 이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했지만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예요. 성도들은 자기도 그렇게 잘 못 살아요. 베레아 지방은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지방 수도였어요. 대도시였었어요. 베레아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주로 헬라인들이 거하던 도시였어요. 헬라인들은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야,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야. 이거는 또 어떤 철학인가?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가면서, 구약 율법이겠죠.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상고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상고를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호기심에서 성경을 상고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에까지 내려와서 물을 붓기에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차 전쟁에서도 이런 장면 봤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제가 그리스를 배낭여행을 했었을 때 기차를 타고 지나갔었거든요. 기차로만 한 5시간 걸려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기차로 한 5시간 걸려요. 그 당시에요 기차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저것이 저기 가서 또 저러고 있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소동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경험하고 만났고 이렇게 깨달았던 예수는 부활했으며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복음마다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일 뿐이겠죠. 제가 예전에 속했던 선교단체에서는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렇게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도를 갖다 세계 전도를 갖다 붙여놓고 자기가 갈 만한 그 선교지에다가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 정해놓은 그 선교지가 러시아에 있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러시아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평에서도 추운데 러시아까지 가서 어떻게 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러시아에다가 붙였던 것 같아요. 아마 갔으면 후회를 엄청 했을 거예요. 가평에 살아도 가끔씩 후회가 들어요. 한겨울 1월달 되면 가평이 뭐 북면, 특히 북면은 영하 뭐 한 진짜 한 며칠이나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러시아는 영하 한 4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해외 선교로 나가겠다. 나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정말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분이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렇게 전했다니까요.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며 살고 있는 거 잘 알아. 나도 그것을 보고 왔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비록 힘들겠지만 그 편지에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으로 다시 찾아오실 거야. 그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입장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봤어요. 그렇게 정말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도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살았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도 하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결주해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찬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그 찬사일 것입니다. 그 찬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참된 표현이었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찬사의 시작은 결국은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